오늘 수요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 불꽃이 잘못 튀어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에 동생이 화상을 입고 결국은 숨졌어요. 이걸 어린 시절 때 본 분이 계시죠. 또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같이 놀다가 그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서 죽는 것도 보았어요. 두 동생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그 일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도피생활,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도피생활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한 분이에요. 이번은 또. 그리고 6.25를 만납니다. 6.25 때는 온 가족이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민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하여 살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분이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 남은 동생이 교감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착실하게 살다가 위암에 걸려서 딸 넷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기보다 먼저. 그리고 본인의 딸이 있는데 본인의 딸도 젊은 시절 때 간암에 걸려서 두 소녀딸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다 지켜본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창시한 고 김준권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은 항상 인자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 한쪽 눈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고 인자하게 정말로 감사하게 살지만 한쪽 얼굴은 늘 통곡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옆을 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대표적인 고난만 제가 얘기한 것이지 살다 보면 정말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이유죠.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CCC는 1970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한국교회가 급부상하며 급성장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예요. 이 단체 출신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거든요. 이 CCC를 거쳐간 대학생만 해도 30만 명이라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참 많이 당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대표적인 고난 많이 당한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다윗 못지않게 심각한 고난을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신앙으로 다 이겨내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고난은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은 저거 고난도 아닌데 힘들어하지? 그런데요, 당사자들은 다 힘든 거거든요.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혜로울까요? 이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고난과 고통은 제3자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해서 다 이겨냈어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냐면 날 때부터 그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는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태어났죠. 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거의 같이 나온 거예요. 친구라고 봐도 되죠. 근데 야곱이 그게 억울해요. 왜? 형이 조금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거든요. 왜 야곱이라고 줬을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다른 말로 간교한 자란 뜻이에요. 부모님은 간교한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건 아니겠죠. 이 아이가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겠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똑같은 단어가 간교한 자라는 뜻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참 간교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놓고 배고픈 형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파시오.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 에서는 눈에 보이는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 네가 가져라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형 에서가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저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 이임식이죠. 쉽게 말하면 안수를 받았던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난시켜요. 어디로 도망가게 하느냐면 이왕 도망가는 거 멀리 도망가라. 그런데 이왕 도망가는 거 너 결혼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리브가도 이삭의 와이프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라. 어디겠느냐? 우리 친정으로 도망가라 이거죠. 우리 친정으로, 즉 리브가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라. 거기에서 믿는 처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자, 여기서 보면 덤덤하게 얘기해요. 브엘세바가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가 살고 있는 곳인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라는 거예요. 덤덤하게 얘기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덤덤하죠? 금방 갈 것 같아요. 멀어봤자 한 10km? 그렇게 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예요. 800km를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서.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시거든. 부잣집 도련님이세요. 한 번도 고난이라는 걸 몰라.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집 떠난 고난도 모르고 혼자 돈 벌어본 적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혼자 느닷없이 800km를 혼자 걸어가야 돼. 갈 길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리고 800km를 가를 때 광야를 가는데 혼자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들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독사와 전갈도 있었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도적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추격자를 보냈겠지. 그 와중에 800km를 혼자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유숙한다는 말은 노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잔 거야. 자다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돌베개로 삼았다. 이게 말이 좋아서 돌베개지. 그 베개, 그러니까 짐이 없었던 거예요. 이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보이는 조금 평평해 보이는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베고 자는 거예요. 노숙한다는 거예요. 왜 노숙했느냐? 일단 마을로 가려고 하면 에서가 쫓아올 것 같아. 에서가 수소문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람 봤느냐 따져 물으면서
쫓아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노숙하며 800km를 가는 겁니다. 노숙하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집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잘 때에 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잠을 잘 때에 들짐승이 나타나서 야곱을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이야 제대로 오겠습니까?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어요. 이거를 800km를 혼자 걸어가면 이게 하루아침에 갈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란까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또 돌베개가 나오는데, 돌베개가 참 인상적이에요. 돌베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독, 그리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돌베개, 얼마나 벨 게 없으면 돌 가지고 베겠어요. 고독한 것이고, 그리고 고난스러운 상황을 이 돌베개 하나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이렇게 고독하고 고난을 당하며 삽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고독할 때가 많죠. 고난당할 때가 많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는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생전 처음으로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영적인 경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야곱은 처음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거대한 끝도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이 사다리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뭐예요?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뜻과 이 땅의 죄인들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건데, 그 예표를 누가 보게 하느냐? 야곱이 봤다 이거죠. 야곱이. 즉,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봤던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즉 창세기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야곱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본문 말씀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니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에서에게 죽지 않을 거야.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거야. 뱀에게 물려 죽지 않을 거야. 강도에게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너의 후손이
땅이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니까. 아직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죽을 리 없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또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이시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는 분이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자 이거죠. 자, 이 체험을 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탄에 맞이하지 않아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깼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대 사회에는 신의 개념이 지방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신 개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은 여기만 있는 거야. 내가 타 지역으로 떠나면 그 타 지역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야. 이게 지방신 개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떠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여전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고 나는 지금 여기 다른 신을 섬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야. 꿈속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구나. 이 지방신 개념이 완전히 깨진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함께 계시는구나. 편재하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시는구나. 그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런 공기가 있는데 공기, 산소.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공기의 중요성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파 보면 숨쉬기가 힘들면 이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황사가 심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때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요. 사람들은 아파봐야 알아. 고난당해봐야 알아. 그래야 이 공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가 자기가 고난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막 붓습니다. 야곱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음식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기름은 제사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굉장히 고가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음식을 먹을 때 기름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기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필수품이야.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어버려요.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원래 그 지명 이름이 뭐냐? 루스예요. 루스. 근데 야곱이 지명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베델이라고.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뜻이냐?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처럼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살리라. 이제부터 주여 당신을 함께 믿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는 그 당시에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만렵에 사무엘이 사사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사사가 자기가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블레셋 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 가운데 우레를 내리셔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게 해. 그리고 그들이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죠.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냐?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웠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사무엘은 돌기둥을 세웠어요. 기념비로. 그리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분 다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헌신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로 기둥을 세운다. 야곱도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규제라고 불려지는 워렌 버핏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워렌 버핏이 자기와 점심 한 끼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그거를 이제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하죠.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낙찰된 가격이 350만 $100였어요. 한 사람이. 그게 얼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42억쯤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려고 42억 원을 지출해요. 대단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투자 노하우와 뭐 지금 중요한데 어디 투자하라 이런 걸 들었겠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4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42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집 베델에다가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워렌 버핏과 자기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지금 내가 함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밥 먹으려고 42억 원을 지출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베델에서 야곱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헌신과 결단을 결심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서원해요.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여러분,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일반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야곱은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 장자권 뺏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야곱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물질을 다 드리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한 이후에 흔들려요,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심지어 베델에 올라온다고 해놓고 더 좋은 세겜으로 갔다가도 흔들렸지만 결국은 베델로 돌아와, 나중에. 결국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또 고난당하다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요셉이 우리가 다 아시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가뭄 때문에 나중에 야곱과 그 식솔들이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곱과 요셉의 그 유골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묻혀지는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죠. 야곱의 인생의 피날레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에 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야곱의 피날레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서원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요. 착각입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덜란드에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늘의 힘을 없앨 뿐이다. 걱정은 내일,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진 못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걱정한다면 오늘의 힘을, 지금 오늘의 힘을 없앨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면 내 현실의 힘을 없앨 뿐이잖아요.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난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